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화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신부님 새해 늘 여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하느님께 기쁨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만의 축복이 있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또한 아들 사제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축복이 있을 때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없으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공수표예요, 공수표. 축복을 주면서 말로만 축복을 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시작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철야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제가 입장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부장님께서 얼떨결에 입당선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멈추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멈추셨어요. 왜 기도를 멈추지? 왜 멈추지? 기도를 누군가 멈추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 우리 부모가,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 삶의 여정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스캔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멈추게 하는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멈추고 그것의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해요. 불편해한 그 순간 하느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과 영 안에 임하시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막혀버린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미사하기 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의탁해드린다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 축복을 준비하는 모습의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인가? 제가 오늘 어제 미사를 보고 나는데 시작성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성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을 그런 모습의 준비를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천야 가족들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명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성모님. 성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 세상의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여인, 성모님. 원래부터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된 분이셨죠. 주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성모님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셨는가? 성모님에게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느님을 내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느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셨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가득하신 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죠. 여인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 될 수가 있다. 성모님만 그러시는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가득하신 분들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자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불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은, 저 형제는,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을 때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느님의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존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구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아까 방에서 책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구별법에 대한 그런 기도 안에서 몇 가지 그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구별법,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시행착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것.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갈 때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한순간에 완전한 성화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노력해 나갈 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자가 말씀하시길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음을 던져봐라. 내가 가장 원하는 모습에 내 자신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본 모습이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일치하는가? 또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물음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은 내 마음과 영 안에 은밀한 보물들 안에 몰려들게 돼 있대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내 마음과 영 안에 은밀한 보물들을 향해서 그 생각들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그러한 보물이 바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참고하시기. 세 번째, 나는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전기세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쓰는가?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곧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하는 그 모습의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법을 사용하십니까?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건 100% 사이드.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런 재물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 그 목적이.
내 삶의 종착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그곳이에요, 그곳.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 여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재물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라, 시간의 11조.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가. 고백성사를 드릴 때 신부님 시간이 없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가? 하느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느님께서 슬퍼하신다.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나약한 모습, 내 불편한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 그런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바로 성사예요, 성사. 시간이 없어서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성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하느님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느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영접해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열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삶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어가는 그런 삶보다도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구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별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처받을까봐 완곡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허비해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리 사회복지 법인 사무실에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계약직으로 제가 보냈는데 제가 모자 신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이예요.
그 엄마가 신부님 제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맡겼어요. 신부님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신부님이 다 첫사랑이죠. 고자식구였으니까. 저도 그 싱싱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지금 이제 흰머리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 아이가 25살이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데리고 있었네요. 항상 물어봐요. 성당 갔다 왔니? 출근하고. 안 갔다 왔다고 그러면 제가 혼내요. 이놈의 시집에. 여자아이니까요.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 너. 젊은 아이니까 우리 청년 아이들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봉사자 아이들. 세상적으로 놀고 싶죠.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너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즐거움에 붙들려 있어요. 냉담하는 거를 제가 성사를 강제로 주면서 이렇게 풀어냈고, 또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혼냈는데, 신부님은 여기까지 책임진다. 나머지는 네 몫이다. 기도하지 않아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시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느님이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리는 거 그러면 하느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내맡겨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디 복지관에 직원을 뽑는데 다른 데서 우리 법인의 부장이 면접을 봤어요. 여러 이렇게 직원들을. 근데 그 친구가 좀 어리버리해요.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남자아이. 29 먹었다고 그래요. 신부님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걔 신자야? 신자래요. 데려와봐. 데려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걔가 없으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진짜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성당 다녀야 한다면 성당은 열심히 다닙니다. 성당에서 뭐 하는데 교리교사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널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그래, 거기 이제 너 취직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재수도 좋아, 그렇죠. 성당 다녀서 재수도 좋아. 성당 다니니까 재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해나갈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 시간을 봉헌해 드릴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귀한 자유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립니다. 법인의 그 아르바이트생을 제가 이제 송별하면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법인 모든 직원들이 워크샵 갔는데 데리고 왔어요. 물론 가는 내내 그냥 1박 2일 동안 잔소리만 했죠. 가자고 그러면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걔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식당의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 때 아주 고운 보자기로 덮여진 그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개신교 성경책 말씀. 장사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봐봐, 애야. 봐봐. 그리고 기도하니까 번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의 축복도 그렇지만 우리 삶이 믿음 생활이 세상의 축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의 축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할 때 하느님께서 세상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너스로 주시는 아멘. 덤으로 주시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망가지게끔, 우리가 어둠에 붙들려서 어둠 속을 헤매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봉헌해드리고 맡겨드릴 때 은혜로운 시간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성장한 그리스도.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은 좀 덜하지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저 친구 사귀지 마라. 왜 저런 애랑 사귀니?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귀어라. 재능이 뛰어난 애랑 사귀어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애랑 사귀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애랑 사귈 때 기도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성당에 가서 같이 놀 수가 있죠. 성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아이랑 사귈 때 그 친구들이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당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해 주셨을 때 성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라,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와 어울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이트 가는 애랑 어울리면 맨날 출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고. 도박하는 아이랑 어울리면 도박하는 거예요. 마약하면 마약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 청년 아이들.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아이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죠. 제가 놀리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 너무 이뻐서.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판단이 뭐가 중요해요? 세상들이 환호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가 내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선택한 존귀하고 또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과 맞바꾸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붙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축복의 삶을, 하느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자신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님들이에요. 그 자매님들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만나면 고스톱치. 그리고 노래방 간대요. 그리고 남편 몰래 부킹도 한대요. 부킹. 아니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과연 그게 행복할까? 별지랄을 다 해요, 이렇게 보면. 그건 지랄이에요, 지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먹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봉사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미워하면,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치유가 되고 행복. 근데 하느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칼부림 나요. 해코자.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관계를 하면, 같이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은혜롭고 축복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늠할 수가 있다. 우리 안에 늘 이렇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느님이 내 마음과 영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느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성당에 왔을 때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만 강론을 들을 때만 하느님이 내 주인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몸짓을 드러낼 때 어떤 언어가 나올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봄, 하느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몸짓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내 마음과 영 안에 늘 이렇게 거처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것에 미소를 짓는가, 어떤 것에 웃음을 짓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할 때, 막 그 이야기 주제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불편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지으실 때가 언제인가? 하느님께서 웃음을 머금고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지으실 때 그때 바로 내가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은혜롭고 축복된 철야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원하시는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실 때 내 아이, 내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본당의 신부님이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이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성년 처야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